하나님 대곡이죠. 또 우렁찬 능력의 찬송인데 작은 인원으로 이 곡을 아주 은혜스럽게 찬양을 돌렸습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의 그 역사가 오늘 우리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우리나라가 강복을 맞은 지 72주년이 이번 주 지난주죠. 8월 15일이 지났지만은 오늘 비록 우리가 미국 이민 생활하고 있지만은 우리의 조국은 여전히 대한민국이고, 또 우리들 1.5세대 2세대들에게 여전히 우리는 우리 국가 의식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그들에게 민족의 혼을 살려야 되고 또 국가의 혼을 새롭게 해야 되는 그런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에 오늘 늦었지만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민족이라는 제목으로 강복절 그 의미를 되새기고, 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역사하시는 민족이 될 것인가라는 것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민족, 이 보호라는 것은 보살피고 도와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대한민국 만세,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보살피고 그런 가운데 대한민국이 만세토록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민족, 그것이 애국가의 한 소절이죠. 일제압제로부터 해방된 지 어느덧 72년이 됐습니다. 아마 그 해방의 기쁨을 맛봤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또 부모님들은 이 땅에 돌아가신 지 이제 많이 계시고, 또 이제 연로하셔가지고 그들의 남은 생애를 보내신 분들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 강복절이라는 이 단어의 뜻이 빛을 되찾은 날이다라는 뜻이 강복절입니다. 칠흑같이 어둡고, 그러다 터널을 들어가게 되면 저 앞에 불빛이 보이고 앞에 무엇인가 뚫린 것이 보이면은 그걸 통해서 빛이 보였지만은 일제 36년이라는 이 세월은 그 누구도 그 앞을 볼 수가 없는 칠흑같이 깜깜하고 어두운 시기가 일제 36년의 시기였습니다. 우리나라의 국권을 빼앗긴 날이죠. 이 경술국치라 그러죠. 첫째 조항을 볼 것 같으면은 대한민국 황제는 일본 대제국 황제에게 우리나라의 모든 것을 영속토록 위임한다라는 것이 첫 번째 조항입니다. 우리나라의 외교권, 자주권, 우리나라의 모든 백성들의 생명까지 대한제국의 황제는 대일본 제국 황제에게 전적으로 위임한다. 이것이 바로 이 경술국치를 당한 날, 그날 첫 번째 14가지 조항 중에서 첫 번째 조항이죠. 이걸로 말미암아 우리 대한민국은 나라를 잃어버린,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력한 그런 삶을 36년 동안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1945년 8월 15일 정말 예기치 않는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해방이 되죠. 1945년 8월 15일입니다. 그리고 3년 있다가 1948년 8월 15일 동일한 그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는 그런 건국일로 되는 것이죠. 45년 8월 15일은 강복절, 48년 8월 15일은 정부가 수립된 건국일, 이렇게 진행됩니다. 오늘 본문 시편 125편 1절과 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비록 역사적으로는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심이지만은 오늘 믿음으로 이 말씀을 땡겨서 믿음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 대한민국을 영세 무궁토록 보호해 주시는 영원히 요동치 않는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줌을 믿는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첫 번째
교훈이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 대한민국은 요동치 아니하고 영원한 나라가 될 것이다. 이것이 오늘 본문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시온산이 요동치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시편 125편은 총 15편의 시가 성전으로 올라가는 시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시편 안에는 15편의 시가 성전으로 올라가는 시로 정해진 그 시 중에서 6번째 시가 바로 125편의 시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여호와를 의뢰하는 선민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은 하나님의 보호로 요동치 않음을 확신하며 찬양하는 노래, 이것이 본문 말씀이죠. 이 시의 핵심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을 산이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있는 것 같다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산이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있는 것 같다. 여호와를 의뢰한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합보테힘이란 단어죠. 합보테힘. 이 말씀은 자신을 완전히 다른 것에 내어 맡긴다. 자신의 삶 전체를 전적으로 하나님께 내어 맡긴다. 내가 숨쉬고 호흡하고 먹고 마시는 것, 내 인생 남은 생애를 전적으로 내 힘과 내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맡긴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의뢰한다라는 합보테힘이라는 단어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치 시온산처럼 요동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외부의 힘이 강력하게 도전해 온다 할지라도,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수많은 제국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침략하고 공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호하신 선민 이스라엘은 마치 시온산이 요동함이 없이 절대적으로 흔들리지 않는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중요한 교훈인 것이죠. 거센 바람이 분다고 해도 비록 산에 있는 나무나 꽃이나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식물들이 바람에 흔들려서 뽑히고 그리고 꺾이고 사라진다 할지라도 시온산 자체는 변동이 없다는 것입니다.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산이라는 이 표현, 요동함이 없는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요동함이 없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말할 때마다 시온산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시온산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처소죠. 하나님의 집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시온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의 대명사, 시온이 어떤 곳이냐?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다. 시온산이 어떤 산이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유보다 크신 그 하나님이 인간 구원을 위해서 시온산에 임재하고 있는 장소다. 그것이 시온산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15절 말씀 보면은 세상 열방을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물통에 있는 물 한 방울 같다. 물통에 있는 물 한 방울, 저울에 있는 티끌 같은 존재, 세상의 열방이라는 것입니다. 인생들을 섬들 가운데 떠오르는 먼지 같은 존재로 보는 것이 하나님이 인생을 보는 그런 관점인 것이죠. 근데 그 크신 하나님이 먼지 같은 인생을 위해서 시온산에 자정하고 계신다. 우주가 흔들리고 천체가 바뀌고 아무리 모든 것들이 경천동기의 사건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시편 9편 11절 말씀이나 시편 20편 1절과 2절 말씀, 이사야 57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바로 시온산임을 알 수가 있죠. 이 산은 두 번째로 어떤 산이냐? 거룩한 산입니다. 성결된 산이죠. 시편 2편 6절이나 에스겔 43장 12절 말씀 보면은 부정하거나 거짓되거나 죄가 있는 자들은 결코 오를 수 없는 거룩한 산, 시온산. 그러므로 이 산은 안전과 구원이 이 산으로부터 나오고 있음을 시편 53편 6절에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산에 거하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안전과 보호를 받는 하나님의 피난처, 하나님의 보호처, 하나님의 영원하신 안식처임을 시온이라는 이 산 이름 속에 깃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70년 포로, 외적의 진입,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만났을지라도 그들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시온산에 가기만 하면 자유와 기쁨이 강같이 흐르는 그 동산이요, 그 산 안에 있는 예루살렘 도성은 평화의 왕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도성이기 때문에 그들은 꿈에나 살아있을 때나 잘 때나 깨어있을 때나 시온산을 동경했음을 우리는 구약 역사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시온산을 보호하신 것 같이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보호하시고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들을 아무리 어둠의 권세가 강하게 역사한다 할지라도 요동함 없이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을 보호해 준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누군가가 나를 보호해 준다, 누군가가 나의 보디가드가 되어준다, 누군가가 나를 지켜주신다 할 때 얼마나 힘이 됩니까? 근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나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독수리 날개 어둠같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신다 할 때 얼마나 보람있고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됩니까? 그러므로 자그마한 일에 우리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어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에 잘 될 수밖에 없는 권속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온을 가리켜서 구약시대에는 교회라고 말씀하셨고 역시 신약시대에 와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거룩한 교회를 가리켜 시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 자유와 평화와 기쁨과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선포하는 그 제단을 가리켜서 성경은 시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곳이 시온이라면은 더 작게 적용해 본다면 우리 각자가 거룩한 시온산이라는 것을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적용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에는 이 시온산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거처다, 하나님의 도성이다, 새 예루살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이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는 영원한 천국을 시온산에 있는 14만 4천 명, 영원한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14만 4천 명이 있는데 그들이 있는 그곳을 시온산이다. 즉 시온산은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요한계시록 14장 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온산이 절대 요동하지 않고 영원히 있음과 같이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를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 같은 곳이 무엇인데 눈만 뜨면은 죄악으로, 눈만 뜨면은 어둠으로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죄와 허물과 죽음과 사망과 고통과 질병으로 가득 찼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한다는 이 한 가지 그 근거를 가지고 우리를 시온산같이 보호해 준다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까?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동치 아니한다, 영원하다, 이 말은 이 세상이나 인간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말이 아니죠. 오직 하나님에게만 적용되는 하나님의 속성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게는 두 가지 문제가 있죠. 하나는 우리 인생이 불안정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더라도 불안정하죠. 안정된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혹이 잘못되면 어떨까라는 불안한 마음이 우리를 늘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세상 말에 호사다마란 말이 있죠. 좋은 일이 있으면 또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집니다. 좋은 기쁨이 있으면 또 그 뒤에는 슬픈 일이 있는 거예요. 근심과 걱정이 쉴 날이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젊음도 잠깐이요, 시간이 지나면은 취해지고 늙어지고 쇠하고, 이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자가 시편 90편 10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인생의 나이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모든 날들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모세가 고백한 시인 것입니다. 지나고 나면은 다 부질없는 일들인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마치 신기루와 같고, 잡을 것 같으면 놓치고 내 것이라 생각하는 그 순간 남의 것이 되는 것이 세상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런 신기루 같은 걸 쫓다가 내 인생이 70이 되고 80이 돼 보십시오. 이제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가까울 텐데 내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다 부질없는 일인 것입니다. 오직 그 나라 갈 때 우리 양손에 갖고 갈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믿음으로 내가 행한 일,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 누가 알아주든 못 알아주든 오해하든 비방하든 상관없이 복음을 위해서 일한 이 모든 것들만 우리 하나님 앞에 갖고 갈 수가 있습니다. 인생은 불안정합니다. 또 하나 인생의 문제는 유한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유한함. 이 두 가지만 해결된다면 인간에게 더 이상 바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환경이 우리를 흔들어 놓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요동치는 연약한 믿음, 불신, 이런 것들이 우리를 흔들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는 세상이 아무리 흔들어댄다 할지라도 요동함이 없는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평생에 주장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교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민족인 것입니다. 여러분 개개인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거룩한 백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두르시리로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산들이 예루살렘을 둘러싼 것처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둘러싸서 지금부터 영원히 보호하신다. 얼마나 놀라운 위로의 말씀입니까? 여기 두르다 이 단어가 두 번 사용됐죠. 둘러싸다, 주위를 포위하다. 히브리어는 사비브란 단어예요. 사비브. 에스겔 성전에 25번 나오죠. 에스겔 성전에 하나님께서 두르고 싸매고 포위하는 것을 사비브인데 25번이나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무슨 얘기입니까? 사비브 단어가 사방팔방 한 곳도 빠짐없이 조그만 틈이 없이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이것이 사비브인 거예요. 히브리어. 성경에 아주 구체적인 예가 있죠. 열왕기하 6장 14절과 17절 말씀 보면은 아람 왕이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많은 병력을 보냈습니다. 아람 군대가 모래알같이 지면에 꽉 차 있어요. 엘리사 선지자 한 명 잡기 위해서 성을 겹겹이 쌌습니다. 에워싼 거예요. 이때 사용된 단어가 사비브. 엘리사 선지자를 잡아내기 위해서 수십만의 대군이 지금 사마리아 도성을 둘러싸고 있는 것입니다. 사비브죠. 사비브. 그러나 여호와께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백성과 그리고 사안을 위해서 눈을 뜨게 해주시는데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를 두르고 있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때도 둘렀더라라는 단어가 기록되죠. 역시 두르다 사비브.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죄악으로 어둠으로 공포로 두려움으로 우리를 둘러싼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를 사비브 할 경우에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엘리사 선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엘리사 사한 눈을 떴더니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 손녀를 보호하고 있는데 가득히 보호하고 있습니다. 가득히 보호하고 있습니다. 완전 무결하게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해 주는 것이죠. 사무엘상 25장 29절에도 하나님이 다윗의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사가의 싸개에 보호하듯이 이 세상에 어떤 어둠의 역사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둘러친치고 주위를 보호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그런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초롱성같이 이 세상의 안전장비를 두르고 두르는데 왜 그 많은 부자들이 도둑을 맞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그런 경호원들이 있는데 왜 그 사람들이 죽어갑니까? 수많은 경비 군들이 포위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넘어지고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왜 수많은 권력자들이 하루아침에 밑바닥으로 추락합니까? 다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를 뚫으시는 하나님은 시편 121편 4절과 8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너희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 이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찌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으로 끝납니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 말씀을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보호해 준다는 그런 말씀이죠. 신명기 33장 27절에도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처소가 되시니 그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그리고 스가랴 2장 5절에는 좀 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스가랴 2장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그 사면에서 불성각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호하시는데 어떻게 보호하시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불로 감싸 보호하시는 불성벽으로 하나님이 보호해 주겠다는 것이 스가랴 2장 5절 말씀이에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의 불성각이 하나님을 의뢰하고 경외하는 여러분들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보호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세요. 이 말씀 꼭 믿으세요. 꼭 믿으세요. 조요셉 목사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인 것입니다. 믿기만 하면 믿는 대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죠. 우리가 영생 변화할 줄 무엇을 근거로 영생 변화한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해놓고 같이 하나님이 데려가심을 당한다, 무슨 근거로 우리가 그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엘리야 같이 회개 바람을 따고 승천한다, 무슨 근거로 그 얘기를 할 수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원한다고 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한다고 그렇게 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해준다고 해서 할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죠.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오늘 불성각을 보호해 주신다, 이 말씀 내가 믿게 되면은 정말 보호를 받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 우겨쌈을 당하고 어림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불성각이 된다라고 믿을 때 정말 그 순간부터 불성각이 되어 주셔서 여러분 지금까지 있었던 수많은 어려움들 하나님이 넉넉하게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의 기업을 악인에게 빼앗기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기업을, 우리 대한민국을 절대 악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그 다음 뭐예요? 만세. 만세, 만세. 천세가 아니죠. 만세, 만세. 중국
영화를 볼 것 같으면 왕들한테는 천세합니다. 황제에게는 만세수합수다 그러잖아요. 3절 말씀 보면은 악인의 권세가 의인의 업에 미치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으로 제약에 손을 대지 않게 함이로다. 이 제약된 세상,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보면은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이 세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악인의 권세가 아무리 두루 찾아다니며 사자같이 으르렁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뢰하는 자는 손도 대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기업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온을 보호하는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인의 업 때문에, 의인의 기업 때문에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의인의 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신 기업이죠. 기업. 영적으로 얘기하게 되면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 영원한 천국에 대한 약속, 그 약속을 손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악인이 손대지 못하도록 우리를 보호해 준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기 악인의 권세라는 것이 히브리어는 세베트라는 세베트. 막대기란 뜻도 있고 또 왕의 통치권을 의미하는 홀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어요. 막대기. 이 악인의 막대기가 우리를 손대지 못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악인의 영향이 우리 기업에 역사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겠다는 거예요. 왕의 통치권을 의미하는 홀, 이 단어, 악인이 왕의 권력과 같은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우리를 핍박할 때 우리의 기업을 끝까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겠다. 이것을 지금 악인의 권세, 세베트란 단어의 두 가지, 악인의 막대기, 악인의 권세, 홀, 이것이 역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준다는 그런 놀라운 역사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의인의 기업인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리는 민족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어떤 자들이냐? 하나님의 영광에 영원한 의인의 기업을 받은 백성들인 거예요. 의인의 업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1966년 김재준 목사님이 찬송가를 키웠는데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이 찬송을 부르면서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에게 감동과 감화를 줬는데 우리 그 찬송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61장.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빛 속에 새롭다. 이 빛 삶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탑 놓아간다. 옥토의 뿌리는 깊어 하늘로 줄기 가지 솟을 때 가지잎 억만을 해요. 그 열매 만민이 고요한 아침의 나라, 고요한 아침의 나라 일꾼을 부른다. 하늘 씨앗이 되어 이 역사의 생명로 거가리 맑은 샘 줄기 용솟아 거칠은 땅을 흘러 적실 때 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고요한 아침의 나라 새 하늘 새 땅아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우리 3절 한번 더 합니다. 맑은 샘 줄기용 솟아 거칠은 땅을 흘러 적실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주 앞에 활짝 고요한 아침의 나라 새 하늘 새 땅아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생되어 가거라. 이 찬송을 1966년 김재준 목사님이 작사 작곡한 노래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을 가졌다 해서 비난도 받고 오해도 많이 받았죠. 그러나 그분의 사상이 어떠하든지 간에 이 찬송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있다면은 그것은 우리 한국 교회가, 우리 대한민국이 미래의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이루지 못했던 제상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염원하는 그 소망이 이 찬송에 깃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의 말씀이 이 한반도를 적시고 인류의 횃불이 되어서 온 우주 만물을, 온 우주 백성들에게 전달되기를 소망하는 그런 열망이 이 찬송가 속에 있는 것입니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계명성 동쪽에 밝아 여명이 올 때 찌들고 가난하고 국난과 부패로 말미암아 젖어있던 이 나라 민족이 새로운 인류의 희망의 불꽃이 되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구속의 말씀을 전할 때가 올 것이다. 그런 소망의 마음이 이 찬송가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905년 우리나라가 이토 히로부미에 의해서 외교권을 박탈당하고 5년 있다가 1910년 한일합방을 통해서 주권과 자유와 마음과 정신을 송두린 채 유린당했습니다. 한국 식민화 정책이라는 명분으로 우리의 역사와 문화가 짓밟혔고 신사참배를 하지 않으면 죽음을 당하고 교회에서 신사참배를 강요하다가 순교한 자들이 어찌 한두 명이겠습니까? 그들의 순교의 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일제에 반대하면 가차없이 그러다가 고문을 하고 옥에 가두고 수없이 매를 쳐서 죽은 사람이, 죽은 주의종들이 어찌 한두 명입니까? 일제 침략 전쟁으로 말미암아 총알바지로 끌려간 우리 청년은 또 어찌 한두 명이겠습니까? 강제로 동원된 노예처럼 일한 우리 백성들이 200만 명, 징병제로 끌려간 젊은이가 21만 명, 한참 공부해야 될 중학교 고등학생들이 끌려가서 학도병으로 태평양 전쟁, 만주사변 수많은 전쟁에서 죽은 우리의 젊은 아이들이 4,500명. 더 비참하고 더 추악하고 더 힘든 것은 우리의 조선의 딸들이 일본군들의 성놀이가 돼서 얼마나 많이 말할 수 없는 처참한 지경으로 빠졌습니까? 금수만도 못한 일본 병사들에게 우리 대한의 딸들이 그렇게 살점이 찢기고 만신창이가 되고 온몸이 더러지고 심지어 11살 되지도 않는 어린아이가 끌려가서 그런 비참한 상황을 경험했던 우리 조국이었습니다. 천인 공로한 일들은 일제가 패망하자 그들의 추악한 일을 잠재우기 위해서, 없애하기 위해서 위안부들을, 우리 조선의 딸들을 자살하도록 유도하고 아니면 구덩이에 몰아넣어가지고 죽여버리고, 그것이 우리 과거의 우리 조국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웬 은혜인지 웬 하나님의 축복인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의인의 기업 되시는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사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었습니까?
우리가 배부르고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잘난 모습에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까? 아니죠. 오늘 김재준 목사님이 작사 작곡했던 이 말씀처럼 고요한 아침의 나라가 이제는 계명성 동쪽에 발라 마지막 미말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구속의 말씀을 전하며 제사장 나라로 선제 사명을 감당하기 원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이 찬송을 지은 것입니다. 3.1 운동으로 말미암아 피로 더럽혀져 있는 이 민족, 남국어 선생은 어떻게 표현한지 아십니까? 비록 지금은 일제의 총칼에 죽어서 피가 강같이 흐르지만은 그나 때가 되면은 이 나라 이 민족 삼천리 금수강산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1921년도에 남국어 선생은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이라는 찬송을 지은 것입니다. 우리의 선각자들은 그렇게 살아온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그렇게 살아온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그들에게는 그들의 삶이 없었겠습니까? 그들에게는 그들의 자녀들에 대한 미래의 보장이 없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 대한민국이 장차 이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가 이민생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애국훈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백성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통해서 이 땅에 역사할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여러분들 고대하시면서 그 역사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보호하시니까 요당함이 없으니까 그 말씀을 의지하시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복음 전하는 이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함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 보호하사 대한민국 만세,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보장된 우리 민족입니다. 하나님이 보장한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보장한 우리 늘푸른 농사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고 매달리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때 천하 만국 백성들이 춤을 추며 열방들이 박수를 치며 이 말씀 앞에 달려올 때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때를 바라보면서 힘들더라도 피곤하고 어렵더라도 복음 전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의 기업으로 주신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에게 영원히 요동치 않는 시온산과 같이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그 말씀을 우리 신비에 새겨 우리의 남은 생에 요동치 않는 신앙을 가지고 우리의 남은 생에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늘푸른 농사교회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시사 하나님, 우리나라 만세라는 그 말씀처럼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지금은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정상적으로 회복시켜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 보호해 줄 줄 믿습니다. 비록 지금 어렵고 원치 않는 질병과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자녀 문제 때문에 아파하고 눈물 짓지만은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가정, 우리 삶 하나님 만세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